이번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부목사님 오시고 집중 40일 새벽 기도와 또 캠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기간적으로 마쳤을 뿐이지 그 은혜와 그 축복은 그리고 그 증거와 열매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났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신다면 또 속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캠프는 나를 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나의 실상이 뭘까요? 나의 영적인 문제, 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에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 캠프입니다. 왜 응답을 나는 받을 수 없는지, 왜 원망 불평이 늘 생기는지, 왜 안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캠프거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 안의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봐야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진짜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캠프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 빛 앞에서 정말로 평생 속고 살아왔던 숨겨진 사단의 망대를 가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교묘하고 간교하게 끊임없이 나를 속이면서 여기까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끌고 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치가 떨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분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거의 평생 여기에 걸려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주인공들이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발견되어지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순간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제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 자체가 캠프구나. 그러면은 결국 캠프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아까도 이제 구역예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메시지가 서론에 나왔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다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늘 어려움 생기면 또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망대는 더 견고하게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했다고 되는가 어설프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속이면은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 교회는 지금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단, 뜻을 정하고 그렇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왜 우리나라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구나. 백성들은 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잘난 체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 애들은 엘리트고 렘넌트니까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깨달았지만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처참한 상황이 왜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체질이 돼 있고 습관돼 있잖아요. 늘 그러죠. 내가 막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러죠. 증거 있으면 막 증거 나타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또 오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조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주 포인트가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건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믿고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응답 와요 안 와요? 시간 문제지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오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서두른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는 막 너무 급해가지고 서두르고 그러는데 성취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각인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있고 각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깨달은 이 언약이 정확하면 이거 붙잡고 이것으로 내가 다 끝난 것이지. 다른 거 뭐 계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이제 삶 속에서 꼭 부딪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좋은 일만 오기를 기대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이거 번갈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우리는 안주하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세상의 그 원래 체질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것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면은 거의 다 이제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 계획이 보이면 이거 절대 가능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보였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괴백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절대 불가능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산의 아이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창하니까, 번성해 가니까 그걸 보면서 느껴진 거죠. 왕과 그 신하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산의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씨가 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놓였고 요괴벳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죠. 절대 불가능.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미래가 달렸는데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어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후손들이 이제 자라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왕궁으로 보내서 이제 모세를 이제 왕궁으로 보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바르게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거 딱 깨달아지니까 왕궁으로 보낼 때도 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 아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아서 그 아기를 어디에다가 떠내려 보내요. 나일강에. 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가능이 보이잖아요. 절대 가능이.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요게벳, 레위 여자, 모세 어머니, 그 한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우리 앞에 오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에서 찾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 들고 계시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설교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오는 유명하다는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새신자들은 진짜 처음부터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열심히 믿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나도 모르게 왜 저주 재앙 가운데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답이 없잖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제 아들 십자가를 대신 지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구나. 지금 들어오시구나.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하시구나. 이것이 딱 정리되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 생겨요. 살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이거 하면 돈이 된다는데 근데 보니까 이거 주일날 예배하고 이게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그러면은 주일날 안 걸린 건 돈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어디? 돈 많이 받는 데를 선택하겠죠, 대부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책임지시니까 나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나는 돈을 적게 번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선택하겠다. 딱 해보세요. 그런 걸 하나씩 해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뒤에는 다 이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됐구나 그러면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응답받는 길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나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잔머리 굴린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우리는 일단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그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알고 온 거예요. 와갖고 꾸며갖고 왔잖아요. 막 몇 달씩 헐벗은 것처럼 막 고생해서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속아버렸어. 이것 때문에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인데 어떻게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지 않고 또 갱신도 안 되고 다른 거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미 닫혔다 그랬잖아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죠. 벌써 라합을 통해서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심지어 정신을 잃었다 그랬고 성은 굳게 닫혔다 그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여리고성은 보기만 어마어마한 것이지, 금성철벽이지, 속에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떨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평분자들은 그 겉만 보고 막 큰일 났구나 이러죠. 그러나 실제로 그 내막을 알게 되면 끝난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미래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늙으셨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딱 미리 알고 그 길을 가면은 염려, 근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지금 문제 온다, 어렵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중요한 응답은 뭐냐 하면은 흑암, 재앙, 사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면 그 길목에 있는 거, 이거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절대 가능한 겁니다. 절대 가능으로 보여져야 돼요. 내가 2, 3, 7, 5천 종 중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 약속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사람 말 듣고 배울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죠. 너무나 요즘 막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은 초등학문 정도로 이해하고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왜 세 가지부터 알아야 하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은 성공한 나라인가? 애굽은 성공한 나라예요? 이 답부터 내야 되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애굽은 대단한 나라죠. 성공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성공한 나라예요? 성공했어요? 지금도 성공해 있어요? 아닙니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성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출애굽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성공입니까? 성공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죠.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나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캠프는 흑암에서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왔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내가 발견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또 잔머리 굴리거나 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거나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내야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제 50, 60, 70 이렇게 돼가는데 그걸 이제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못 빠져나간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또 기회가 오겠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시간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40년 동안 살도록 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엄청난 메시지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 오경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창세기 내용이 뭡니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그 이유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답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거기는 다 끝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내 인생 문제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걸려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해방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출흑암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뭐죠? 재앙. 출재앙이 된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죠? 왜 성막 중심인가? 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예배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절대 자기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나 누가 이제 막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칭찬 많이 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너무 막 고지식하고 고질적이고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늘 그리스도 이야기하냐. 주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장로님들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좋겠지요. 장로님들 기분 좋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말하면 목사님 착착 알아듣네. 잘 따라하네. 주문한 대로 잘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든 성도, 중직자 뭐 할 거든 모든 성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받아들이기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안 받아들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왜 골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아멘해야지.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건 노멘하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골라잡기지. 여기 뭐 시장 바닥입니까? 골라잡기. 지팡이에 싹이 났다. 아론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닙니다. 왜 싹이 났냐고요? 왜 싹이 났냐? 레위지파 왜 싹이 났을까요? 예배로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데 은혜를 내가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늘 세상 방법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돼요.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안 속으면 승리하는 거죠. 민수기. 왜 12지파, 왜 12지에게 정탐하고 온 뒤에 들어갔습니까? 왜 정탐하고 왔습니까? 그냥 들어가지. 왜 정탐하고 와요?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준비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세상에 나가는데 준비가 안 됐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도 안 됐다. 기도의 비밀도 모른다. 문제 닥치면 헤맨다.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랩런트가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러면 138이 딱 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38이 777, 이게 더 확대시키면 777이 되는 거고, 그거 딱 줄이면 138이 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내가 서울 가는 열차 속에 타 있으면 가게 돼 있는 것처럼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가는 길에
모든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 가는 길마다 사단은 방해할 것이 맞으니까. 그것이 내부 안에서도 막 혼란을 주고 방해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단이 내가 사탄이라고 해도 이 교회 무너뜨린다고 하면 딱 답이 나와요. 뭘 하면 되겠는가? 딱 나옵니다. 그거 뻔한 거잖아요. 뭘 하면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체 하면서 뒤에 가서 막 불신앙 심고 이간질 시키고 이러면은 금방 무너지죠. 헛소문 퍼뜨리고 막 이렇게 불신앙. 그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면은 세계복음화 하기 힘듭니다. 기본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일이 보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지. 시골에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 그러면 같이 이제 놀다가 막 늘 싸우고 또 놀다가 그러잖아요. 이제 같이 놀다가 이제 막 욕을 해요. 저쪽에 이제 자기 집 가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엄청 나빠. 그러면 저 애를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뚫어 패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른 체 하고 가는 체예요. 그러면은 지도 이제 가는가 보고도 하고 이제 딱 돌아가지요. 그쪽으로. 그러면 내가 그 사이 막 빨리 달려가서 딱 잡거든요. 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모르면 사단을 속여야 될 텐데 사단을 못 속이고 사단에게 늘 끌려다니고 속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뭡니까? 내가 삶 자체가 과거 실패했던 거, 상처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면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냥 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그냥 지혜가 임했다고는 안 봐요. 지혜는 주셨지만 솔로몬이 이 지구상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써도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인생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으면 비판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닌 것으로 늘 붙잡으니까, 딴 것을 늘 붙잡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실패잖아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자체가. 오늘 이제 본론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이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절대 증거를 붙잡아라. 절대 증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절대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 때의 증거, 출애굽할 때 그 증거 있었잖아요. 그러죠? 지금까지 통과하면서 붙잡은 증거들 많지요. 광야를 통과하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증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이에요. 여리고를 돌아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그 증거들 그거 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소문이 나서 다 알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런 증거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거 잡아야 우리가 안심이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2절에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이 성경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하나님을 막 느끼려고 막 체험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절망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성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 가나안 입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절대 증거를 붙잡고 절대 목표를 함께 향해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이 분명한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족속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정복.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죠? 이 믿을 때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증거를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망설일 거 없습니다. 나는 가다가 죽어도 좋다. 가다가 죽어도 영광이잖아요. 왜? 우리는 미래 다 정해져 있고 내 역할 하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자기 역할 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는 것이고 안 가도 될 사람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이 됐습니까? 우리는 다 시간표가 있고 내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잘 알아야 돼요. 7족속이 뭐죠? 가나안 땅을 우상 국가로 만든 자들이에요. 7족속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도 아닌데 들어가 가지고 완전 우상 국가로 만든 거죠. 그들에게 빨리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영적 문제 치유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목표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31왕이 있죠.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속에서 우상 숭배의 지도자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리 하라 저리 해라 막 이런 거잖아요. 왕 중심으로 왕이 막 명령 내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고 저리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단번에 죽이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바꾸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7왕 30일, 이 7족속 31왕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완전히. 흑암 망대가 콱, 여기, 여수 지역에 특별히 종교성이 어마어마한데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세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도 선전한 적도 없어요. 우리 몰래 일부러 몰래 온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가도 금방 알고 금방 방송이 나오고 이단이다 그랬었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학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흑암의 그 조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것부터. 그렇잖아요. 내 속이 안 무너졌는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안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캠프는 내 속에 먼저 돼야 돼, 내 속에. 그래, 내 속에 빛이 딱 자리 잡고 가는 데마다 빛이 바래지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대해도 가나안 땅은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흑암이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나는 죽어도 다른 것하고는 타협 절대 못 합니다. 그러죠.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바로 성경 읽어도 다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제일 은혜가 됐어요. 아니, 누가 뭐 가르쳐 주기나 했겠어요. 내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보 목사님이 PK잖아요, PK. 그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차근차근히 진짜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제자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을 앞으로 시켜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는 좀 있다가 마을교회 같으면 그만둔 거 나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저는 순종하고 여기에 생을 걸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판 확실하게 우리가 깔아주고 후대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영부영 하다가 가면 뭐 됩니까? 우리 인생에 그동안 산 것이 보람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호랑이는 가족 남긴다면서요. 우리는 뭐 이름을 남기다. 무슨 이름을 남길 거예요? 무슨 이름? 뭐라도 세워놨고 여기 뭐 어느 장로가 세운 뭐 기념비, 뭐 셋들 이런 거 있어야지 그것이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지. 뭔 이름을 어디다가 남겨요?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 이거 전부 다 묵상 시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셋들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랩런트들도 이렇게 하려면은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뭐 영상도 보고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받을 것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딱 결단을 내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편 쳐다보면서 나는 안 돼. 그런 응답이 나에게는 이제 이미 갔어.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어. 모든 것이 안 돼. 그렇게 포기해 있으면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못 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외치라 그랬어요. 10절에. 이것은 절대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올 거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니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맞으면 응답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고, 말하라 그럴 때는 또 입 딱 다물고 있고. 그게 문제죠. 매일 돌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바퀴 돌고. 자, 그때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에 와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큰일 났다. 완전히 그 속에서.
저 무시무시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막 광야에서 증거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 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게 되잖아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왜 그랬습니까? 돌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뭐 돈다고 되냐?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가 돌다가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머리 박살나고 우리 가버려. 안 돼. 그게 생각해봐야 생각도 없냐? 그 일리에 맞겠냐? 그게 돈다고 무너져? 그것도 이제 나보다 뭐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누가 뭐 말이나 먹어주겠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좀 인격도 있고 교양도 있고 수준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말이 먹힌 사람이 한마디씩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는데 그것은 쏙쏙 들어와. 가슴 속에 영혼 속으로 푹 들어가서 가기 뿌리 체질이 돼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딱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루틴이 없습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산다. 루틴이 다 있는 겁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 다 그거 따라서 하는 거지. 대강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남 하는 것 보고 아주 괜찮겠네 하면서 그거 뭐 또 따라 합니까? 그러다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이제 세 가지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절대 증거를 붙잡아요. 절대 증거가 없으면 절대 증거,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붙잡고 목표가 달성되고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이 절대 응답,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막 물질 축복이 왔네. 그거 좋아가지고 막 이성을 잃고 방방 뜨고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응답. 이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 6절에 보니까 7 제사장을 앞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제 주의 종들은 24 기도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약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언약 아닌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합니다. 그러죠. 내가 뭐 사람 홀릴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23살까지 완전 사단에게 농락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사람 농락할 일이 있습니까? 망하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과하게 가다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좀 모르고 지나가지. 그렇게 또 잘 봐가지고 진찰도 잘하고 그 명의가 돼가지고 숨겨져 있는 그 꼼닥꼼닥 그것까지 다 알고 말해주네. 엥 기분 나쁘네. 날 보고 뭐 어디 암 걸렸다고 어디가? 다른 병원에 갔는데 말도 안 해주던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말 안 해준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진짜 환자가 내 병이 없는 줄 알았던 여기 내 병이 있었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뭐 배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거 모르면은 영적인 것을 몰라서 세상은 성공하고 망하는 겁니다. 화려한 거 보이지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죠. 다른 거 제발 여러분들 기도를 그래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목사님 오로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을 잘 타시고 우리에게 잘만 전달해 주십시오.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변질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장한 자들은 궤 앞에 세우라 그러죠. 무장한 자들. 이건 중직자들의 사명과 축복을 말하는데 중직자들은 언약궤 맨 자와 함께 백성 앞에 돌아라 그 말이에요. 백성 앞에 돌아라. 우리 중직자들은 앞서 모델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델 축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모델 축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세우면서 다 앞자리 다 이렇게 앞자리가 제일 좋으니까 다 만들어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막 뒤로 가기도 하고 이래 하고 하는데 막 앞자리 앉는 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내 앞자리 왜 안 앉고 저기 앉는 줄 아세요? 이 화면 보고 그러면 막 어지러워서 저기 내가 잡은 자리가 저 정도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편하게 앉고 싶을 텐데 앞자리 괜히 앉게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양보를 한 번씩 맞춰드려야 되나. 그리고 정장으로 딱 멋있게 빼입고. 조폭들도 딱 입고 하잖아요. 멋있게 명찰도 딱 차고. 모델처럼 딱 그렇게 하는 거 좋겠다. 우리 성도들 예를 들어서 유니폼 딱 입고 나타나고 그러면 더 멋있을 수 있잖아요. 응? 소속감도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5절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일제히. 여러분, 일제히 해야 돼, 일제히. 찬양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잘해요. 그냥 찬양이 아니야. 그냥 잘하는 찬양을 하면 안 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짜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메시지로 멘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막 찬양할 때 언약 붙잡고 막 찬양하는데 기도가 되는 거야. 찬양하는데 기도되고. 원리스가 딱 돼야 돼. 일시에.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마음 돼서. 일제히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라고요? 일제히 해야 돼. 일제히. 목소리 큰 사람만, 젊은 사람만 한 거 아니고 일제히 다 이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찬송하는데 이거 찬송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 힘든 것 같아. 힘들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그래서 벌써 배심이 빠졌나? 그러면 가야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아랫배에 힘주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범 목사 와가지고 나 찬양도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죠? 아무나 보내갖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자체가, 삶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 삶 자체가, 이것이 메신저구나. 목사님이 바로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막 뼈를 깎는 것 같지만, 그래. 이 뼈를 깎는 그것 없이 어떻게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겠는가? 좋은 말에서 안 바뀌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비위 바치려고 살살 하는 사람이 와갖고 한다. 그건 천년 만년 해도 완전히 인생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러죠?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냥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다 알도록 만든 겁니다. 알도록.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제 실제 영적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거의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가는 거 못 느껴보십니까? 저 지금 인격이나 이것이 전부 다 어릴 때 형성된 거, 어릴 때. 복음 내가 알고 내 나름대로 막 중내 산에 하면서 이거 누리고 그러지만 이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응? 제자들 부르시고 일주일이면 될 것을 왜 40을 이렇게 했겠어요. 요즘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40을 집중하면 뭐가 바뀐다는 등등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이렇게 다 해 가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이 자체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견딥니다. 흑암의 세력은 딱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딱 이야기하고 보면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진짜 아니면 못 버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고, 그래서 남은 자고, 그래서 렘넌트고, 결국은 남을 자가 될 것이고 남길 자 될 거 아닙니까?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가신다 할지라도 끝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남긴 그거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남기고 간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포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포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환송식 할 때 너 뭐 남기고 와서 이래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남기고 왔어? 너 3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뭐 남겼지? 그러면 남긴 거 없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밤은 주시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여지는 거 아니다니까요. 보여지는 거. 그것 갖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저는 그 잘하는 그거 안 본다니까요. 여기가 다 아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거니까. 안 바꾸니까. 바꾸기 싫으니까. 그러죠? 속임수 쓰니까. 기부원처럼 또 속임수 쓰니까. 그러죠? 아니까. 그래서 흑암 세력을 조용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탁 붙잡고 나에게 각인시키면서 그래 하면은 도망가라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확실하네. 쑤셔도 피 한 방울 안 난 사람이네. 알면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늘 쫓아냈다가 또 들어오면 또 쫓아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우습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러죠. 믿는 사람 앞에는, 진짜 앞에는 꼼짝 못 하지만, 우리 어설프면 당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으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보고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말씀 떨어지니까 그대로 가타부타 그런 거 없어요.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바로 아멘이고 바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다 죽도록 만드는데 이 두 사람 딱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안 되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대회 속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 세계복음화의 대회 속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니까 전부 다 쭉정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알곡이 맞습니까? 왜 사람들 말을 뭐 거짓말 이런 거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습니까?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갔습니다. 살려서. 그래서 이 이제 후대들은 선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경험 못 해봤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알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확실한 것을 각인시켜서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허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갔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찌 됐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없애라 그래요. 다. 거기서는 뭐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죠? 결혼을 하게 되고 1대, 2대, 3대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았겠어요? 아니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그 후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대회 속에서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 일어나면 내가 이런 것을 몰랐구나, 미처 몰랐었구나, 그렇게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무너뜨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리고 막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막 동행하면서 미리서 다 보고 간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죠.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로 나는 이 부분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안 되는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붙잡고 승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끝장내야 돼. 끝장내야 돼.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이거 실제로 이것이 내 문제인데 이것을 내가 슬그머니 넘어간다? 그래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이것이 딱 무너지는 순간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의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천명무패, 천명필승, 천명완성이 되는 거예요. 딱 천명. 미션이 이제 제대로 나를 통해서 성취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늘 잡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눈에 늘 보이면서 꿈을 꾸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기도하면은 모든 답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축복을 늘 평상시에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매 순간순간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과 증거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